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원 양곡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 번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열왕기하 3장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비전 없는 반복으로는 20절 요절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아합의 차남 여호람은 장남 아하시아보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 아비의 바알 주상 그 제단을 없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했다 하고 2절이
말해주죠. 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자 했을 때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합세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조공을 거부했던 모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휘청했겠죠. 그리고 그 여파가 유다와 에돔에도 미쳤을 겁니다. 4절을 보니까 해마다 암양, 우리 개혁에는 새끼양 그랬는데 이것은 암양을 뜻합니다. 암양 10만 마리와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바치지 않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징치하고 그 조공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 거죠. 그런데 세 나라의 왕과 군대가 행군하던 중에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차 싶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서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기갈을 해결했습니다. 아직 무명이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또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자로 소개됩니다. 그들은 비 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저 도랑을 파고 물을 기다리라 하는 응답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러자 그게 지하수였는지 아니면 먼 곳에서 내린 비 때문에 흘러온 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도랑에 가득 차는 응답의 성취로 그 위기를, 기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엘리사는 모압을 이길 거라는 응답도 전해주죠. 그의 예언대로 동맹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의 전투만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세요. 모든 모압 사람들이 군복 입을 만한 사람은 다 소집돼서 국경의 집결을 했어요. 국경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피다. 분명 저쪽에 세 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치면서 동맹군 쪽으로 진격을 했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에 예상 못한 반격을 당하게 됐고 결국 모압의 군대는 후퇴하고 도망치게 됐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하죠. 그러나 이 전쟁은 이상하게도 27절에서 보시듯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7절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이 크게 당황했다는 것을 개역성경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하고 번역하죠. 어쨌든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은 이 전쟁의 애매한 결과를 드러내죠. 쭈리 성경 해설판을 보니까 성경 밖에도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 있는데 그게 1863년 모압의 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답니다. 그 비문에는 그모스를 섬기는 메사 때에 이스라엘의 억압을 풀었다고 하면서 그모스를 찬양하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일을 전하지만 요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확증할 만한 정보는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 전쟁의 승자, 패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압은 이로써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된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큰 패배는 없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목적도 이루지는 못하고 그저 돌아가는 정도로 이 전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존재가 부각된 계기가 됐다는 게 이 전쟁의 가장 큰 소득이라면 소득일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짚고 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동맹의 경험이 반복되고 확장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유의미한 어떤 변혁이나 통합의 희망이 커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비전이 없는 동맹은 임기응변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힘입을 수는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챙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임기응변이 아니라 신앙, 그게 아니면 철학과 신념에 입각한 어떤 지도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그런 지도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경험이 반복된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려고 순종해서 그것이 혹 실패와 어려움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사를 제대로 배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 시대에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총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역사적인 어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